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심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 예수 예수 부활하셨다 모두 기뻐 기뻐해 예수 예수 부활하셨다 모두 찬양 찬양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 사망 권세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아멘. 예수 예수 부활하셨다 모두 기뻐 기뻐해 예수 예수 부활하셨다 모두 찬양 찬양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 사망 권세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찬양해요. 예수 예수 부활하셨다 모두 기뻐 기뻐해 예수 예수 부활하셨다 모두 찬양 찬양해 예수 예수 부활하셨다 모두 기뻐 기뻐해 예수 예수 부활하셨다 모두 찬양 찬양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 사망 권세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찬양해요. 예수 예수 부활하셨다 모두 기뻐 기뻐해 예수 예수 부활하셨다 모두 찬양 찬양해 예수 예수 부활하셨다 모두 기뻐 기뻐해 예수 예수 부활하셨다 모두 찬양 찬양해 예수 예수 부활하셨다 모두 찬양 주는 나의 목자
마주쳐도 나와 함께하는 주로 인해 나는 두려움 없네. 내가 어두움에 넘어져도 험한 골짜기에 쓰러져도 나와 함께하는 주로 인해 나는 두려움 없네. 주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인도하시는 도다. 주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인도하시는 도다. 나 주의 집에 살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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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소년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사신 예수님을 기쁜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항상 소년부 친구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주변 친구들과 이웃에게 전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가 비록 만나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고 항상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소년부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드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떤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소년부 친구들. 한 주간 평안하게 잘 지냈나요? 어느새 봄이 우리에게 훌쩍 다가온 것 같습니다. 거리를 보니까 벚꽃이 많이 피었더라고요. 날씨도 따뜻해지고 봄의 향기가 물씬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신 소식이 내 마음을 가득 채워서 우리가 힘을 얻고 또 능력을 얻는 예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도 예수님 부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금요일에 돌아가셨죠.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가 되어 예수님 마지막 숨을 거두셨어요. 로마 군인은 예수님이 죽은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 긴 창을 예수님 옆구리에 푹 찔러 넣었습니다.
옆구리에서는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어요. 예수님이 완전히 죽은 것을 확인한 것이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하마터면 그냥 아무데나 버려질 뻔했던 예수님의 시신을 아리마대 요셉이 거두어 간 거예요. 예수님과 만난 적이 있었던 니고데모라는 사람도 예수님 시신에 바를 비싼 향품을 준비해 옵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상처난 몸, 찔리고 상한 몸 위에 향품을 발라요. 그리고 세마포 옷으로 깨끗이 그 시신을 감쌉니다. 요셉은 자기의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합니다. 당시의 유대 지역의 무덤은 오늘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땅에 묻는 무덤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바위산이 많았기 때문에 돌을 파서 방을 만듭니다. 거기에 시신을 두었어요. 그리고 그 방의 입구는 두꺼운 돌문으로 막았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장례가 치러지고 다음 날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토요일은 유대인의 안식일이죠. 모두가 다 조용하게 이 토요일이 지나갔어요. 예수님은 돌아가셨지만 세상은 아무런 변화도 없이 조용한 것만 같습니다. 이제 다음 날 주일이 되었어요. 주일 아직 해가 뜨기도 전에 캄캄한 새벽에 3명의 여인이 길을 나섭니다. 그들은 막달라 마리아, 또 야고보의 어머니였던 마리아, 요한나라는 사람 여인 3명에서 예수님 무덤가로 찾아갔어요.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이라도 그들은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 여인들은 무덤을 찾아가면서도 그 무덤 앞에 놓인 무거운 돌문을 누가 옮겨줄 수 있을까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무덤 앞에 도착하고 보니까 돌문이 이미 열려 있는 거예요. 여인들은 너무 이상해 서둘러 무덤 안으로 들어가 봅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안에는 예수님 시신이 사라져 버렸어요. 여인들은 망연자실해합니다. 예수님 죽음도 너무나 슬픈데 이제 그 시신마저도 어딘가에 사라져 버리게 된 거예요. 그럴 때 무덤가에 환한 빛이 비춥니다. 눈이 부신 그 순간 찬란한 옷을 입은 2 사람이 무덤 곁에 나타났어요. 여인들은 너무나 두려워서 몸을 굽히고 얼굴을 땅바닥에 대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이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살아있는 분을 죽은 자 중에서 찾느냐? 예수님께서 이미 살아나셨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너희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해 봐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전에 제자들과 또 예수님 곁에 함께 있었던 여인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나는 죄인들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거야. 그러나 3일 후에는 내가 다시 살아날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인들은 그 말씀을 까맣게 잊고 있다가 이제서야 그 말씀이 생각났던 것입니다. 여인들의 마음은 슬픔에서 희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사랑했던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다시 살아나서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인들은 흥분한 마음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소식을 전해요. 처음에는 얼떨떨해서 그 말을 믿지 못하던 제자들, 그들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가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제 제자들 모두가 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된 거예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왜 중요할까요? 그 당시의 여인들과 제자들에게는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할까?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음도 이기시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요. 로마서 1장 3절에서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은 인간의 족보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나 성결하게 하는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써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언되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땅에서 가장 강한 것은 죽음입니다. 어떤 것도 죽음보다 강할 수는 없어요. 돈이 많고 힘이 세고 권력이 있는 사람도 죽음 앞에서는 꼼짝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하나 열리면 뭘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 뒤에도 또 열매가, 사과나무가 열린다는 걸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첫 열매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것은 그 후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거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영원히 살아가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요.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죄가 해결되어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이상해요. 우리는 다 죽지 않나요? 병이 들거나 나이 들면 다 죽던데요? 네, 맞아요. 우리는 언젠가 죽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다시 깨어날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죽는 것을 자는 것이다 라고 표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혹시 수술해 본 적이 있어요? 몸에 큰 병이 걸리면 수술을 해야 합니다. 수술할 때 수면 마취를 하죠. 마취하면 우리 몸 전체가 깊은 잠에 빠져들어요. 그 잠든 사이에 몸에 나쁜 것들을 제거하는 수술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일어나면 훨씬 더 건강한 몸으로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죽음은 그와 같은 거예요. 죽음은 잠깐 수면제를 넣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그러는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나쁜 것들을 수술해 주실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우리가 깨어날 때에는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되는 훨씬 더 놀라운 몸으로 우리는 다시 부활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신이 나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부활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살아가다 보면 슬프고 아프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눈물이 나고 외로울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친구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8절의 말씀을 우리 친구들 한번 보세요. 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럴 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여인들은 슬퍼했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정신을 차렸어요. 언제?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났기 때문이에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겠지만 나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예수의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 순간 여인들은 일어나서 힘차게 예수님 부활 소식을 전했어요. 우리 친구들도 힘들고 외로울 때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나는 너와 함께한다. 나는 죽음도 이긴 주님이란다. 너도 날 믿으면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단다. 너가 죽음도 이길 수 있는데 무엇이 그렇게 두렵니? 부활의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늘 기억하세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죽음도 이기는 부활할 사람들입니다. 용기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소년부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같이 그림을 통해서 또 함께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잘 묵상했죠? 오늘도 우리 공과 통해서 말씀 다시 기억해 보도록 해요. 오늘 14과 교재입니다. 네, 바이블 스토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3일째 되는 날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무덤으로 향했어요. 무덤 가까이에 다다른 여인들은 깜짝 놀랐어요. 커다란 돌무덤의 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 예수님 시신이 감쪽같이 사라져 있었거든요. 여인들이 당황하여 우왕좌왕하던 그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들은 두려워하는 여인들에게 말했어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여인들은 기뻐하며 마을로 돌아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했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우리도 이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요. 자, 넘겨봐서 우리 함께 빈칸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빈칸입니다. 5절에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빈칸은 죽은 자이지요.
예수님은 죽은 분이 아니라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 다음 빈칸 7절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어디에 못 박히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십자가.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8절 그 다음 빈칸이죠. 그들이 예수의 뭘 기억했어요? 말씀이죠. 여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났어요. 그 다음 빈칸 9절 어디서 돌아갔어요? 땡땡에서 돌아가. 뭐죠? 무덤에서 돌아갔다. 무덤. 왜요? 예수님 죽은 분이 아니라 살아있는 분이니까 무덤에서 등을 돌려버린 거죠. 자, 빈칸이 그렇게 되고요. 자, 2번입니다. 빈 무덤에서 천사를 만난 여인들은 어떤 비밀을 알게 되었나요? 어떤 비밀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비밀입니다. 그쵸? 비밀은 어때요? 아는 사람만 아는 거잖아요. 예수님 부활을 모르는 사람은 계속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비밀을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알려주셨어요. 3번 부활의 비밀을 알게 된 여자들은 어떻게 하였나요? 어떻게 했나요? 슬퍼하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죠? 부활 소식을 전하였다.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고요. 사람들에게 전한 거죠. 4번 무덤을 찾아갔을 때와 빈 무덤에서 내려올 때 여자들의 마음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저 무덤을 찾아갈 때만 해도 여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슬프고 안타깝고 막막한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외로운 마음도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 없어서 어떡하나. 그런데 그 무덤은 빈 무덤이었어요. 예수님이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오신 거죠. 애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기쁘고 행복하고 흥분되고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자, 5번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 기쁨과 용기를 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기쁨이 있고 용기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죽음도 이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위인전에 알려진 책 속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한 명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책에서만 만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한번 이유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을 통해 느낀 것을 가지고 기도문을 적어보세요. 우리 친구들 기도문 적어서 요즘에 예배 인증샷을 잘 보내주고 있어서 너무 반가운데요. 계속 예쁜 모습, 예배하는 모습 적어서 우리 선생님들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부활주일, 부활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와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서 용기 잃지 않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소년부 친구들 한 명 한 명 이 시간 붙들어 주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늘 살아계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함께 동행하는 친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4월 암송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아멘.